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십니다. 아, 좋습니다. 이쪽이 오나 좋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이제 꽤 추워졌죠. 선선하다 그러면 안 되고 쌀쌀했는데 사실 눈도 좀 더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고, 네, 이번 주 한 주 동안 우리 이응달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계속 이 조명 공사하시느라 고생이 아주 많으셨습니다. 이따 보시면은 네, 수고했다고 꼭 다시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든지 허그라도 해주시고, 네, 해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정 장로님이 폐에 이 바람이 차서, 그게 뚱뚱한 사람들은 절대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기흉은. 그러니까 마르고 키가 좀 커야 이게 걸리는 병이 기흉인데, 우리 교회는 살찐 분들이 없어서 네, 기흉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날 그 다음 날 제가 병원에 방문했더니 그때는 굉장히 아파하셨어요. 이제 바람이 아직 다 안 빠진 상태라 이 딥브레스를 못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보내고 그 다음 날 태어날 줄 알고 갔더니 주목사님이 오셔가지고 1시간째 환자랑 떠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기도해 드리고, 근데 그날은 표정이 굉장히 많이 혈색이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다 석션을 박아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맨살 째서 이렇게 허파에다가 넣어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바람이 다 빠졌는데도 그게 계속 쳐서 이게 좀 아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무사히 퇴원하셨는데, 저 같았으면 밥을 못 먹으면 아주 굉장히 힘들 텐데, 그나마 정장로님이시니까 밥을 못 드셔도 잘 견디시더라고요. 근데 기력이 없으셔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정장로님 가정이 우리 권사님, 따님, 장로님에서 4개월 간격으로 계속 좀 이렇게 안 좋으셔서 병원 신세를 지셨는데, 이번 한 해를 다 끝으로 2026년부터는 다 건강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셔서 2026년에 저희가 더 활기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는 크리스마스였고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된 자들,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양무리의 본이 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겸손과 희생으로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하고 이 땅에서 참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함께 일궈 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3번째 시간이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14번째 시간에서 이번 2025년을 마지막으로 딱 베드로전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딱 맞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염려를 맡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참 말은 쉽지만 잘 안 되는 내용인데,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퍼펙트하게 되진 않겠지만, 그리고 또 이 일은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하게 강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어보니까 이제 2025년도 제가 설교 폴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한 것들을 이렇게 제목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쭉 해서 언제부터 쭉 했나 살펴봤거든요. 한 8년 됐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8년 정도 됐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분일교회 처음 와서 설교만 하는 목사로 불러주셨을 때 2018년 9월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죠. 2018년이 여러분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2025년 지나면서 여러 일들이 쭉 스쳐가는데 참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제가 부족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모습들이 너무 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셔도 다 3포인트 설교를 되게 많이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제일 기억하기 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올지 대강 예상하고 세 번째가 안 나오면 세 번째가 나오면 끝나겠구나 생각하는 효과도 있는 게 3대지 설교라고 합니다. 3포인트.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는 거의 그렇게 안 하는데 주로 저는 이제 여기 나오는 성경 본문을 해설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면 좀 뭐 몇 개 이렇게 정리해서 한두 개로 하는데 여전히 한국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미국 목사님들이 3대지 설교를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거의 단점은 뭐냐면 들으시다가 잠깐 놓치면은 헤맬 수 있어요. 쭉 가다가 잠깐 졸거나 딴 생각을 잠깐 하거나 그러면 돌아오기가 되게 힘든 점이 좀 있어요. 쭉 논리적으로 가니까. 근데 큰 그림 속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죠. 반면에 이 3포인트는 기억하기가 진짜 좋은데 어려움은 뭐냐면은 항상 3포인트가 안 나오니까 억지로 꿰일 때가 되게 많아요. 억지로 꿰일 때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같이 이렇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듣다가 말이 안 되면 고개를 갸웃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들은 주보에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쓴 분들도 있대요. 3포인트 오늘은 아니다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스러운 포인트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주된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도 어떨 때 본문이 나오면은 3대지가 나오면 편안한 설교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언제 나오나를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정확히 딱 30분에서 35분 사이를 하니까 여러분 별로 지루하지 않으시죠? 네, 목소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명령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명령은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해라. 우리는 저번에 이 시리즈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겸손하라라는 명령은 그런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맥락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뒷절이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한데요.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체의 멤버들은 교회에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리더십보다 못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 겸손을 자기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라는 것으로 올려줍니다. 한 단계 끌어올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권위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겸손이라면, 겸손은 그냥 사람들 앞에서 가지는 태도와 자세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의 모습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고 겸손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겸손은 공동체에서의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삶의 태도와 자세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할 때도 옳으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옳으신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들의 판단과 가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그리고 우리 아까 주목사님께서도 여러 이제 회개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들이 먼저 나가기보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가족끼리 외식할 때 기도하고 정하는 가정 계시면 이따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막 가족끼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오늘은 일식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막 기도하고 가시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우리들이 흘러내보내지만 우리들이 정말 중요할 때도 하나님을 스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면 그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전제가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일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거는 그냥 의식적으로 예의상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가치하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가 잘났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면 얻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물질이든 재능이든 찬스든 많이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능하다고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이 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myself, 내 손이 능하다고 믿는 것이고 주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하지만 자기의 가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 참 나는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소망이라고 믿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 proper time에 높이시는 거예요. 구약의 사울과 다윗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사울은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인물도 좋아요. 심지어 키도 커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딱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왕의 제목이다. 누가 봐도 대단해요. 하지만 이런 자기의 장점들을 자기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않고 거울을 봤을 때 자기가 너무 좋아. 자뻑이라고 그러죠. 스스로 뻑한다. 와,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왜 이런 외모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실까? 이런 분들 혹시 계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닌데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면 얼굴이 붉은 사람이 미남인데 얼굴까지 붉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높이 두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예요. 망하게 돼요. 사사기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힘을 알잖아요. 자기가 이 힘을 어떻게 쓸지를 아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흥청망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때요? 물론 다윗도 잘못이 없진 않아요. 우리가 리딩 지어스에서 그렇게 보았듯이 끊임없이 그렇지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애통해하고 잘못했을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엎드려서 주님이 산성이고 요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보다 더 겸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겸손의 절정이 우리 주님에게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아들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난주였던 성탄절이 그런 날이었죠.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결과적으로 기쁘고 경축 셀러브레이트 할 날이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시기로 결단한 날입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시고 죄인 중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으로 모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겸손의 모습에 아버지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그 아들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가신 그 아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주신 영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능을 아뢰고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굉장히 어색한데, 두 번째로 베드로가 명령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데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거 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명령입니다. 권면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겸손 다음에 나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고 계시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 고백이 실제로 말로 끝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시다고 그 손이 참 능력이 있다고 말은 하고 찬송은 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과 모든 결정과 결단과 판단들은 내 뜻대로 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염려예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상은 평안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염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곁을 인간이 떠났잖아요. 불안과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시큐리티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렇게 든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처럼 뭐예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큐어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재물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가정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너무나 많은, 아니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안과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상황이고 마음이에요. 저는 이게 단 한 번에 극복이 된다거나 다시는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냈더라도 다시 또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 염려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또 권면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거는 계속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 공부나 훈련과 여러 양육들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이나 느낌보다 말씀을,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진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주관적인 그런 마음보다, 감정보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여러분 아마 진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실제로 그게 내 일이 되고 나의 스토리가 되기 전에는 다 추상적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 저는 참 좋아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이 말하는 시처럼 아무리 훌륭하고 멋지고 가치 있는 말이라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뭐 그냥 그렇구나. 우린 당연히 우리들의 염려나 불안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알아요. 이걸 모르는 분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다 알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염려를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뭐라 그래요? 더 귀하지 않느냐. 여러분 밖에 보십시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우리 교회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려고 새들이 가끔 제 목양실에 2마리씩 날라 들어와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무슨 염려가 많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새들을 계속 보내시나. 지난번에는 한번 저희 집이 친교라 저녁에 그 국을 갖다 놓으러 왔더니 밑에서 뭐가 막 소리가 나니까 저희 아내가 겁이 또 엄청 많아요. 원래 눈 큰 사람이 겁이 많은데 특히 밤에 겁이 더 많은데, 누가 지금 강도가 들어왔다는, 강도 분명히 지금 강도가, 홈레스가 누가 침입을 했대요. 근데 아닐 거라고, 셀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가야 된대. 내려가지 말래요. 저보러 큰 변을 당한대 내일. 그래서 그냥 나갔어요. 나가고 그 다음날 왔더니 아직까지 소리가 나서 내가 홈레스가 아직까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근데 이제 내려가 버려. 아침이니까. 좀 있으면 주목사님도 오시니까. 주목사님 왔으면 먼저 내려가 보라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갔더니 새가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벤트로 들어와가지고 아우 빗자루를 하는데도 안 나가 애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내가 무슨 염려가 있나. 하나님께서 그 새들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아요, 새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뭐를 생각하냐?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것들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하는 이들에게 누가 뱀을 주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들의 불안이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게 겸손함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보다, 때때로 우리들이 센티멘탈해지잖아요. 불안이 찾아오면 괜히 마음이 시리고 이거 앞으로 어떡하지 이거? 막 의심의 구름이 뭉게뭉게 찾아올 때, 불안함이 엄습할 때, 우리들의 기분이나 감정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제 3번째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듯이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의 허점을 노립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허점은 뭐냐면 불안과 염려예요. 글로 들어오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인터넷에서 봤더니 야생 동물별로 접근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있더라고요. 뭐 사자가 한 50m, 제일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야생 동물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 제일 안전하다. 되게 의외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가 제일 많이 떨어져 있어야 안전한? 네? 곰이에요. 곰이 제일 빠르대요. 90m. 그러니까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지, 한 70m에서 메롱하고 도망가면 죽는 거예요. 사자가 50m. 그러니까 여러분 곰 우습게 보면 미련 곰태 이거 안 돼. 정말 빨라요. 근데 사자나 하여튼 이런 야생 동물 같이 마귀들이, 우리들이 염려가 찾아온 그 거리가 조금 좁혀지는 거예요. 삼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불안하고 염려하면 점점 그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세요. 이렇게.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는데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영국의 신학자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삼촌인 마귀가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마귀의 전략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언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되게 좋겠는데, 그 책에 보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고 또 고될 때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그때의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마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해요.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너 예수를 믿었는데 고작 이러냐? 라고 참소합니다.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홀로 내버려 두고 우리와 심지어 대적하는 것처럼 의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있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 성도들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9절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실을 매일, 아니 매 순간 기억하고 확인하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다른 모든 것을 어떻게 아끼지 않으시겠어요? 어찌 우리 염려와 불안을 모른 채 하시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와 외침에 도리어 귀를 막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처참하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Take care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체험했다면 그 약속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킨다는 그 약속을 붙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고, 바로 이럴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불안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하고 강하게 견고하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잠시예요. 이번 한 해를 돌아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잠시예요. 제가 어제 저희 아내와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한 해는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마주하는 어려움들, 서퍼링들은 정말 잠시입니다. 물론 그것을 당할 때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지나가고 해결됩니다. 이번 1년이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건사님 그때 편찮으실 때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막 손이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저는 뭐 앞에서는 이거 큰일입니다 얘기 못 하잖아요. 신방 가서. 근데 진짜 집에서 기도할 때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잘 회복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도 원래 이게 너무 파지티브 하신 분이라 아프다는 말 절대 안 하고 막 농담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죽어가면서도 또 농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너무 아파요 이러는데 걱정되더라고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일들을 당하셨든지 지나갔습니다. 잠깐이에요. 잠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이 지나갈 때 우리는 어느새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강하고 굳건한 자들이 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칠 텐데, 바울은 부활의 확실함을 믿는다면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되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고 마귀와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더 주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주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한 해를 돌아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들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또 흘러가는 순간마다 우리들을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2026년에는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하시는 그 능하신 손 아래 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이라고 감사할 말도 없고 너무나 감격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불안과 염려가 여전히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버지 우리들의 그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약속과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의 약속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 주의 나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구속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실하셨고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참 좋으신 주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올 수 있어 감사했고 그런 주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셨기에 이 자리에 함께 저희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지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저희들의 주님의 약속 굳세게 붙잡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들 앞에 어려운 순간과 불안과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주의 약속 바라보며 신실하게 우리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